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시편 23장 1절에 6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모형들로 많이 있습니다. 신약은요, 구약의 예표, 모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고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냅추절, 그리고 수장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세 가지 절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궁극적 목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 무교절은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신약시대는 뭐로 바뀌었죠? 성찬의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맥추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성령 강림절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장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뭐로 대체되었죠? 추수감사절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요,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보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3장을 기록한 다윗은요 바로 방금 언급했던 세 가지 절기의 내용을 시편 23장에 담아서 기도하고 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다윗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에 감사하고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에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장 말씀을 가지고요. 방금 언급했던 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23장은 누가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양의 특성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잘 말씀하시던데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순하다. 착하고 순수하게 보입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사악한 본심을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요, 양처럼 착하게 순수하게 보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엽고 착하고 순수하게 보이는 양은요,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합니다. 방황합니다. 유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유리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처럼 접근했습니다. 자기들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거짓이 없는 것처럼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무슨 형상을 하고 나타났죠?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과 같이 순수하고 착한 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양과 같이 착하고 순수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양의 탈을 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목자의 품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인생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별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일련에서 가인이 분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동생을요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의 대가는 컸어요, 안 컸어요? 죄의 대가는 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뭐예요? 고통이었어요. 영혼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이 사망 가운데 자신을 가두게 되었고요. 일생을 이 땅을 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하게도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주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마침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유리방황하고 사단과 어둠의 영에 잡혀서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망하고 멸망당하면서 안식이 없은 인생들에게 참 안식과 생명 주시고자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음을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풍성하게 얻고 살게 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죠? 아멘? 예수님의 인생의 선한 목자 정말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2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일려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푸른 초장이었고요. 실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요 원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곳.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인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한 인생들에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후석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뜻이 있어요.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에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여기면서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선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2절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3절 말씀처럼 뭐요? 영원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원히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강이 흘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리기를 원했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누린지 아십니까? 밖에서만 누렸어요. 밖에서만 누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영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기름 부음을 누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름 부음을 누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의가 되시는 예수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것을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나 성부 하나님이 인생을 다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상한 심령들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계시와 지혜와 권세 성령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과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이 맛보고 누리는 것, 이 다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성령을 누린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린다.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소생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고요. 소생된다는 것은 뭐냐? 부흥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서 하나님의 힘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이다. 자,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풍성함을 누려서 영혼의 소생함, 영혼의 부흥함을 얻어서 사망과 같은 상황에, 이 세상은 사실 여러분 뭘까? 사망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죽음의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있는 세상 아닙니까? 사망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서 사망과 같은 상황에 몰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또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얻어서 사망과 같은 상황에 몰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더 나아가 십자가 흘려주신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생함, 영혼의 부흥함, 영혼의 하나님의 생기로 새로워지는 것, 이런 힘을 얻어서요, 사망과 같은 상황에 몰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십자가 흘려진 보혈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안에 오신, 우리 영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소생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소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 영혼 속에서 깨닫고 맛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흥한다 그런 겁니다.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을 얻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세상에 살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림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를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영접하십니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에 집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잘 마련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항송하게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너무 항송하게 대접하니까 좀 오히려 더 부끄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누리며 영혼의 생기를 얻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걸어가는 삶,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삶,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생자가 적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살아내면서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믿음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좀 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요, 환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걸어갔다고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면서 영혼의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어서 부흥을 얻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일로 꿋꿋이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을 받고 생명 되신 예수의 명령을 살아내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이런 삶이 사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서 아직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온 세상에 크게 영광받게 만든 삶에 대하여 자랑스럽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성대한 영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한 영접의 기쁨이 크게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을 말씀입니다.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얼굴을요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영접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이 땅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천국에서도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성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었던 마음들, 아픔들, 슬픔들, 고통들 기쁨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니 목마르지도 아니하니 해나 아무 뜨거운 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장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분의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영원히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영원의 생기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직접 마중하시면서 성대하게 영접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거기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 예수님 보여주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으로부터 영접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